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꽃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본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아본 친구도 있죠. 목사님도 별로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꽃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멋지게 생긴 오빠가 장미꽃 한 다발을 준비해서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주려고 그럴까요? 네. 이쁜 여자친구도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누구 보고 줄까요? 엄마? 남자친구? 선생님? 멋진 남자친구도 한 송이지만 꽃을 준비해서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을 준비해서 그 고백과 함께 이렇게 꽃을 준비한 이 사람들의 얼굴은 꽃을 받고 사랑 고백을 받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도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고백, 오늘의 주제는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동네에 있는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 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도 가서 만나면 좋겠어 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 따라가면서는 쭈삣쭈삣하고 별로 믿지 않았어요.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인데, 한참 전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향하여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상당히 이스라엘 나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일러주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구약의 예언자 같지는 않지만 새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예언자,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척 나서더니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지금 우리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100점짜리 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이구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네가 오늘 이 완벽한 대답을 한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떤 인지를 깨닫게 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암송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멋진 순간, 예수님에게 뿅 하고 반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이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고, 아주 조선시대 말기 옛날 분들 사진이죠. 이 사진은 우리 부산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이 남자분 또 여자도 있고 선교사님이 주는데, 이때 이분들도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겠다 했잖아요. 이제 이 할머니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구약 성경 몇 권이니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할머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몇 년 이 세상 다 잘못 물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선교사님 제가요 무식하고 공부도 못했고 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도 못 읽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집에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살고 계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거는 늘 느끼면서 살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원래 2021년에는, 작년에는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사람들 가지고 2년 동안 구약 인물들, 신약 인물들,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배웠는데, 올해는 이제 목사님이 새 책을 또 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었어요. 이 책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전반기 6월달까지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책으로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제일 먼저 암송했던 사도신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줬던 10가지 계명,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배우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을 배운 사람은 어떤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우리 전반기 성경 공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태희와 문겸이가 나레이터로 참여한 사도신경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도신경이 라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 믿었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경은 신조라고도 번역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념, 믿음의 내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 요약한 것이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성경의 전문 그대로 들어있진 않아요. 성경 신구약의 말씀이 전하는 하느님과 예수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할 내용을 하나의 고백으로 모은 것이래요.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 처음 교회가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회의하고 고치고 또 고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다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었답니다.
교회는 왜 이런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배를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드려야 바른 예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신경의 고백과 다른 진실을 가르치면 말씀의 교훈과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난 자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어떤 내용을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나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해요.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성령님은 계시지만 특히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을 통해 구원을 일을 하시지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서로 교제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그냥 영혼 없이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예배 시간의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한 줄 한 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드려야겠어요.